할렐루야. 자, 앞서 우리가 이번 주 계속 묵상했던 민수기 16장의 말씀, 오늘은 오늘 주일 큐티 말씀이고, 이제 우리가 앞서 이번 주에 계속 묵상했던 민수기 16장 말씀에서는 광야의 방랑이 끝나는 시점 가운데 고라 일당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고라가 당을 만들고 패거리를 만들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고 반역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목사로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교단 안에 있다 보면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기보다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당을 짓고 싸우는 목사들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나서지도 않고 나설 그런 나이나 연급도 되지 않지만 그저 한 사람의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 참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또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이야 없지만 사람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고라 일당도 처음에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사명을 잘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샌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모세와 아론을 향한 이상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더 잘할 것 같은 마음, 내가 하는 일은 조금 하찮은 것 같은 마음, 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어느샌가 어느 순간인가 이 고라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모세에게 반역한 것이 아니라, 아론에게 대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한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16장 49절에 보면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리석고 악한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큰 홍역을 치러야 했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사람들을 삼켰고, 향로에서 불이 나와 사람들을 불태워 죽였고, 마지막에는 연병이 도져서 이런 사건들로 죽은 사람들을 합치면 14,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건들 앞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지금 눈앞에 고라 일당이 땅이 갈라져 지진이 나서 떨어져 죽었고, 향로에서 불이 나와 불타 죽었고, 연병으로 인해 14,700명 이상이 죽었어요. 이 사건을 눈앞에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죄를 깨달았을까요? 그들이 변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죽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팡이에 이름을 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에서 가져온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모은 그 지팡이들을 증거계 앞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택한 사람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지팡이는 당연히 아론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고라 일당의 반역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자기들이 눈앞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확실한 표징, 싹이 난 지팡이로 확실한 표징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변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죽어도 왜 도무지 변하지 않는가? 악을 버리지 못하고 원망을 버리지 못하고 왜 모세와 아론에 대해 대항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있는 권세, 지위, 그 자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오게 하셨어요. 각 지파의 지휘관들의 지팡이에요. 지휘관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실제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심지어 살구 열매가 맺혔습니다.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죽어 썩어 마른 그 지팡이로 만든 그 지팡이에, 나무로 만든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것도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고 말씀하신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어요. 여러분, 교회 사택에도 감나무가 있습니다만 이 감나무의 열매가 맺으려면 1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무에서도 움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려면 수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죽은 나무인 이 지팡이에서 움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일이 단 하루 만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볼 수 있는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아론, 내가 세운 제사장이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아니라, 여러분, 아론이 아니라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뜻인 겁니다. 사실 여러분, 아론이 대제사장이 될 만한 인물입니까? 모세의 친형이기는 했지만 또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출애굽으로 인도했던 조력자이기는 했지만 그간 행실로 보면 대제사장으로 적합하지 않아요. 말만 잘했지, 그렇죠? 사실 주님 앞에서 수도 없이 갈팡질팡했던 것이 아론이었어요. 그러니 아론의 모습을 보고 고라 일당이, 백성들이 내가 더 잘하겠는데 뭐 라는 생각이 들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심을 통해 아론이 잘나서가 아니다, 아론이 잘나서가 아니야, 아론의 자격이 넘쳐서가 아니야, 아론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야, 그저 내가 선택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리더에 대한 절대 순종, 맹목적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그러니까 모든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오늘 본문에 대한 주석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하나도 빠짐없이 공동체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공동체에 세워진 분명한 질서가 있고 반드시 그 질서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질서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 질서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질서에 순종하는 이유도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성향상 공동체 질서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향상 순종을 잘해요. 그러니까 나서기 싫어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성향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잡아야 할 포인트는 뭐냐면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도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겁니다. 질서뿐만이 아니라 나의 환경, 나의 상황, 나의 처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사장의 혈통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니라 아론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왜 모세가 아니고 아론일까요?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지만 그런 논쟁은 우리가 신학자들에게 맡겨놓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아론을 선택하신 분,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레위 자손을 선택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왜 나를 남자로 만들어 놓으셨는가? 요즘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여자가 더 좋은데 왜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왜 나를 이런 집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이런 부모를 만나게 하셨을까? 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 환경,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도 믿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환경, 나에게 주신 상황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이유가 있으십니다. 날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가정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요즘 인터넷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어났는데 어디 회장 아들이었다. 태어났는데 어디 재벌 딸이었다.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까 내가 빌 게이츠의 아들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유머이기도 하지만 내 상황에 대한 다른 사람과의 비교이고 또 부러워서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또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박탈감 혹은 어려움 때문에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나 우연이 없으신 주님은 나라는 사람에게 이런 상황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부모님이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자녀를 주신 이유도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과 고난을 주신 이유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드러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환경에, 처지에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도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했던 고라 일당도 레위 지파였습니다. 주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레위 지파였어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들의 맡은 역할이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보다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보다 더 육체적 노동이 필요한 그런 역할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그런 상황에
이 고라 일당이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세, 그리고 내가 맡은 역할을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이 모세와 아론의 지위와 권세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여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신, 그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모세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가 족장의 이름이 기록된 지팡이를 증거계 앞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두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 마음에 왜 나의 지팡이가 아니고 아론의 지팡이일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첫 번째였을 것이고, 또한 이 마른 나무 막대기, 이 지팡이에서 싹이 돋고 열매가 난다라는 것은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도무지. 그러나 이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질서에 따른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치에 맞든지 이치에 맞지 않든지, 또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비난하며 수군거려도 이의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어요. 묵묵히 순종했어요. 비합리적인 명령을 따진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나의 머리로 이론적으로 타당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은, 여러분, 누구라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은 순종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가능해요. 그런데 모세나 그 밖의 믿음의 위인들이 보여준 행동은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거였어요. 여러분, 노아도 사람을 바라보았다면, 합리적인 이성으로 생각했다면 방주를 짓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 유력한 대부자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해라 라는 주님의 명령에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생각했다면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요청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눈에 보이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주셨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주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기록된 성경을 주셨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질서에 순종하고, 성경에 순종하고, 상황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자격 없는 아론일까? 그러니까 아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왜 못나고 부족한 저를 우리 교회 리더로 세우셨을까? 여러분, 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주님의 뜻인 것이죠. 이 땅에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속장님을 세우신 이유는 속장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속장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까? 왜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걸까? 그 환경 속에서, 그 환경 가운데 나를 만드시고 밀어넣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하면서 질서에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주신 질서와 환경은 무엇입니까?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변하지 않는 이유, 아론의 지팡이만 변하고 나머지 지파의 지휘관들의 지팡이는
변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아론의 지팡이가 변화된 이유는 아론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8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의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뒤에 아론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 아론이 그 기적의 지팡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난 그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서 야, 이거 봐라,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증거가 여기 있다, 이것 좀 봐라, 그러니까 내 앞에 순종해, 내 권위에 대들면 이제부터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말했을까요? 아마도 아론은 이 지팡이의 기적을 보고 그날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감동에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아론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신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신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여러분, 아론은 실패자 중에 실패자였습니다. 그냥 대충 생각해도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 올라갔을 때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부치를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이 아론이었어요. 미리암과 함께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아주 조롱하고 백성들을 이렇게 동원해서 소동일을 일으켜가지고 반역한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사건은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사건일 겁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전에 다른 불을 들여서 죽었어요. 두 아들이 죽었지만 이것은 그 두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아비의 실패죠. 그러니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대제사장이 될 만한 그런 직분을 받긴 했지만 그런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실패자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고라 일당이 자신을 배반해도, 자신에게 대항해도 아무 말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아론의 그 두려움과 고통을 다 알고 계셨고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아론을 택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 공공연하게 만천하에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아론일까요? 도대체 왜 이 실패자 아론을 이렇게까지 사용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론은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론은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특히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반역하고 대항했던 그 사건을 통해 아론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 자기의 친동생 모세에 대하여 완벽하게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6장 47절 48절 말씀,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라 일당과 백성들의 반역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고 하셨잖아요. 그때 모세가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말하면서 아론에게 명령했어요. 당신이 향로를 가지고 가다가 주님께 그 거룩한 불로 속죄 제사를 좀 드리십시오. 그러자 이 아론이 동생 모세의 명령을
완벽하게 순종해요. 모세의 명령에 따라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일로 인하여 재앙이 그쳤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여 반역했던 이 아론이 회개하고 모세의 명령에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죠. 그러자 그 안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힌 것을 보고 여러분 무엇이 보이세요? 저는 십자가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생명을 일으키신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고작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셨지만 먼 훗날 죽음의 십자가의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실 그 사건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죽은 지팡이에, 죽은 나무로 만든 이 지팡이에 싹이 날 수 있습니까? 생명이 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나 주님이시면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통해 생명이 나셨어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론이 회개라는 죽음을 경험하자 이 죽은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열렸어요. 생명이 났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아론이 그랬어요. 미리암과의 반역 사건을 통해 미리암이 나병이 걸리는 그 모습을 통해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자 아론이 싹 변했어요. 지팡이가 변한 것이 놀랍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더 놀라운 것은 지팡이가 변한 것이 아니라 아론의 모습이 변한 것이 더 놀라운 사건인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 안 변해, 안 변해. 교회 다녀도 사람 안 변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진리처럼 받아들인다고요. 그래서 사람은 신앙이 아니라 인간성을 봐야 돼 라고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 사실입니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사람은 변합니다. 변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만나면 변합니다. 십자가를 만나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모습 보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새끼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사람은 안 변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십자가를 못 만났을 뿐인 겁니다. 내가 지금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을 뿐인 거예요. 십자가를 만나면 옛사람이 죽고 다시 거듭났으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성령 받았으면 변합니다. 여러분, 왜 아론의 지팡이였겠어요? 왜 하필 아론이었겠어요? 왜 실패자 아론이었겠냐고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생명을 얻는다. 십자가를 만나면 사람은 반드시 변한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몇 주 전에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더니 사람이 변했어요. 그래서 집이 너무 행복하고 집에서 너무 편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본인은 믿음이 없으셔가지고 안 변했다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아무튼 예수님 만나고 변한 아내와 아이들 때문에 우리 가정이 너무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은 누구나 죽잖아요. 죽음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은 나무에도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자 그 죽은 나무인 그 지팡이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살구 열매가 맺히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죽은 나무에서 생명력을 가진, 그래서 열매로 맺는 나무로 변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부흥사 목사님 중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황해동의 깡패였고 소도둑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어요. 예수 믿고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고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말 그대로 주 안에서 사람이 변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김익두 목사가 이 거듭났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인정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다가 부고장을 보냈어요. 자기 부고장을 보낸 거죠. 김익두가 죽었다. 부고장을 보냈어요.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기뻐가지고, 야, 드디어 그 깡패 김익두가 죽었구나. 이 못난 놈이 죽었구나. 그런데 주일 아침에 이 김익두가 떡하니 성경책을 들고 교회 가는 모습을 시장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다 기절하는 줄 알았대요. 이미 죽었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있느냐라는 거죠. 목사님에게 있어서, 김익두 목사님에게 있어서 그것은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었다. 진짜 변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으셨어요. 김익두 목사님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시장에서 전도를 하는데 한 술 취한 청년이 다짜고짜 김익두 목사님의 뺨을 친 거예요. 그러자 주위에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제 저 청년은 큰일 났다. 이제 맞아 죽었다. 분위기가 이상해가지고 이 술 취한 청년이 목사님을 쳐다보는데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단 한마디 했대요. 나 김익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오금이 저려가지고 오줌을 쌌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자 목사님이 한마디 더 했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은혜는 당신이 받았군요. 나와 함께 부흥회에 갑시다. 그리고 그 청년을 데리고 부흥회에 가서 그 청년도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람은 이렇게 반드시 변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인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와서 돈 자랑하고 교회에 와서 가문 자랑하고 교회에 와서 자기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못한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머릿속에 들어있던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누구보다 자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자신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성도를 박해하고 감옥에 끌고 갔던 생명나무가 아니라 악한 사탄의 짓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도메섹 도상에서 고꾸라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자 사람이 180도 변했어요.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죽이던 자가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바울을 통해 수많은 심령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합니다. 생명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한 교회 목사님이 예배당을 신축했어요. 그런데 옛 성전을 놔두고 다른 터에 가서 새로 성전을 지은 겁니다. 교회를 아주 잘 지었어요. 박스 형태로 지었는데 다목적으로 지어서 때로는 의자를 치우고 결혼식도 하고 체육관처럼 사용하기도 하고 지역에서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기도 한 거예요. 아주 잘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님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죽어도 새 예배당 가서는 예배를 못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당이면 예배당이지 거룩하지 못하게 왜 그렇게 성전을 그렇게 지어가지고 결혼식은 뭔 결혼식, 체육관은 뭔 체육관, 예배당이면 예배당이지, 그렇게 끝까지 버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심 알고 보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옛날에 사놓은 피아노가
옛날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새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속마음이 그 장로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인 겁니다. 이분이 새벽 기도를 한 분도 안 빠지시고 지금까지 수많은 헌신을 해오셨던 분이래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지 못하고 십자가가 죽지 않으니,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지 않으니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 모두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죽었다 살아나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 자아가 죽고 이제는 정말 예수로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 십자가에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로 살아났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한 것 같은 인생, 이 아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또 계속해서 반역하며 영적으로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실패한 인생, 죽은 나무와 같은 우리 인생도 십자가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싹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게 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그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만나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는 몇 시간 있다 다시 되돌아오는, 예배당에 나가면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허접한 변화가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완벽한 변화입니다. 십자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사람이 변한다는 그 진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만났습니까? 십자가가 내 삶의 실제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내 삶이 정말 변하였습니까? 한 가지 이야기만 짧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한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최근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 정말 말하지 못할 그런 어려운 환경 때문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했어요. 계속해서 죽음을 생각하고 그 정도로 힘들어했어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늘 어떻게 다녔냐면 고개를 푹 숙이고 늘 울상인 얼굴로, 늘 죽을 것 같은 얼굴로 다녔어요. 웃는 얼굴을 도무지 찾을 수 없었어요. 사역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걱정이었고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런 상황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도 조치를 취한 것이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많게는 2번 전문 상담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상담받고 변화되었을까요?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도무지 가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물론 교회에도 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예배에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방학을 하고 전도사님들이 9회 아닌 9회로 그 친구가 여름 수련회에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름 수련회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를 만났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180도 달라졌어요. 늘 죽을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다니던 아이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 예수님을 만나니 얼굴에서 웃음꽃이 떠나질 않아요. 표현하기 시작했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계약을 했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이 친구를 보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방학 전에 봤던 그 아이가 아닌 겁니다. 죽을 상을 하고 다니던 아이가 아닌 거예요. 웃음꽃이 펴서 학교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 선생님이 야,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친구가 상담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상담 100번 한 것보다 예수님 한 번 만났더니 이렇게 변했어요. 다 치유됐어요. 우리 교회 학생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면 반드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변화되어 생명을 얻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8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만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변화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나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기 원합니다. 죽음과 같은 회개를 통해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만나 죽은 내 영혼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예수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죽은 내 영혼에 생명이 찾아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속회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만나게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회개를 통해, 다른 사람 회개를 통해 하나님 십자가를 만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변화되는 일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만나면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내가 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람은 반드시 변한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내가 변하고 주 안에서 변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따라 살아가는, 십자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폭포수와 같은 은혜,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생명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이급한 내 영혼 가운데 생명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절절히 갈급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영혼 가운데 아버지의 생명의 눈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어 주옵소서.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이 아니라보다요 아버지, 새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은 지팡이와 같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 숨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생명을 얻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죽은 나무와 같은 영혼들이 이 가운데 있다면 주님, 정말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예수 생명을 통해 내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내 자녀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암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